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1장부터 13장까지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고발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 뜸을 많이 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실행할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3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심판을 경고하실까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 1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각 사람의 불의함으로 엎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불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도덕적으로 왜곡하고 고의적으로 삐뚤어지게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특히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니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하여 주시고 선한 것을 받아 주소서. 우리가 입술에 수송아지를 주께 드리이다. 무슨 뜻입니까? 전달하려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께 돌아와 이런 말을 준비해서 말하라. 비록 우리가 못된 짓을 하였지만 우리의 불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선한 애원의 소리, 즉 짐승의 제사가 아닌 회개의 입술로 드리는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오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회개의 말들을 준비하라는 것이고 선한 것을 받아 달라는 것은 뒤에 오는 입술의 열매를 받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술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입술의 수송아지, 즉 입술의 제사입니다. 짐승으로 드리는 형식적 제사가 아니라 입술의 제사, 즉 참회로 드리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입술의 제사는 3절처럼 고백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앗수르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말을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고아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그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고아처럼 스스로 고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선포하실까요?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 말은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은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이 되실 것인지 약속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슬은 땅의 소산물을 나게 만드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땅을 적시고 초목을 푸르게 만듭니다. 북이스라엘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백합화같이 피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혀서 그 가지가 퍼지며 비옥함을 상징하는 감담나무처럼 아름답고 또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가 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들이 돌아와서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둘 것이며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향기를 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된 땅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될 에브라임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제는 더 이상 우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푸른 잣나무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던 장소이고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서 열매를 얻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꼬집는 말씀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각시키는 단어이자 표현입니다. 이 모든 말을 한 후에 호세아 선지자는 9절에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기서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라는 말은 과연 누가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이것을 깨달을 것인가 라는 것을 질문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혜가 있다면 호세아가 말한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방식은 올바르기에 의인은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따라 살고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고 선포하면서 어느 길을 걸어갈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여호와의 도가 올바르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걷는 자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이런 메시지는 도전으로 증거되고 기록을 통해 여호와의 도를 거절한 자는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호세아의 말을 들었다면 그들은 분명 살았을 것이고 돌았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긍휼과 은혜, 회복의 복을 반드시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은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섰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음으로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이토록 간절한 호소와 회복의 약속을 주어도 왜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볼 때에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는 것에 대하여 심히 불안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고아와 같은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도움의 줄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쳐다보는 것이 심히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라는 것을 모르고 말입니다. 속담에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처럼 뭐라도 잡고 있어야 안심이 되고 살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하고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있다는 마음은 결코 사람을 고아의 위치에 두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훈련시킨다면 과연 무엇을 훈련시키겠습니까? 아마도 세상에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오직 가장 소중한 분, 하나님 한 분만 남겨놓아서 그분을 소유하도록 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고아처럼 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아가 된다는 것은 무섭고 두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사건이 된다는 것에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역설적 진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벼랑 끝에 설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절망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만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아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호세아 선지자도 희망의 약속으로 끝을 맺는 것은 고난의 끝에서 오직 하나님만 찾게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끝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지하던 세상의 주를 다 내려놓고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을 찾는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오늘도 임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도는 올바르기에 그 길을 걷는 의인은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며 그 지혜가 주는 은혜와 회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신합니다. 세상에서 살아온 방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여호와의 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의지하던 주를 내려놓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고아처럼 자기를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두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제대로 배우게 하여 주셔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만 내 인생에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